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두리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분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차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결혼하기 위해 단장을 마친 신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웅장한 규모를 말해주는데요. 요한에게 신부를 보여주는 사명은 천사가 맡았습니다. 9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의 등장과 큰 음녀의 등장이 비슷합니다. 계시록 17장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줬던 천사와 어린 양 신부가 받을 영광을 보여주는 천사가 동일합니다.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입니다. 천사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요한이 크고 높은 산에서 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요, 교회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다는 뜻인데요.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부의 단장이 끝나면 신랑이 오듯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의 준비가 끝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집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첫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아름다움입니다. 11절 세 번역입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벽옥은 계시록 4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다시 사용됩니다. 장차 성도가 영원히 거할 거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 어떤 만들어진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곳입니다. 그 빛은 수정처럼 투명하고 매우 밝습니다.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곳, 그 빛이 투명하게 비추이는 곳, 새 예루살렘입니다. 한나라 여왕의 집에 초대되어도 영광일 텐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집에 초대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처소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광을 누릴 사람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살 집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찬란하고 웅장하여도 큰 음녀의 성일 뿐입니다. 악의 도성일 뿐입니다. 악의 형통과 바벨론의 영광을 부러워하며 바벨론에서 살고자 애쓰지는 않습니까?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습니다. 438장 찬송가 2절 가사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초막도 하늘나라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궁궐도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가 가난이고 고난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장차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이 있음을 믿고 땅에서의 가난과 수고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가장 이상적이고 벅찬 아름다움입니다.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요한은 지금 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보는데도 그 성의 성벽이 크고 높다고 말합니다. 그 크기와 높이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요한 당시에 대부분의 도시들은 성벽이 높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벽이 크고 높다는 것은 이상적인 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벽에는 12대문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벽에 있는 문은 또 얼마나 웅장하고 클까요? 그 크고 웅장한 12대문들을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12천사가 왜 문을 지키는 걸까요? 위협이 남아 있어서가 아닙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사단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악은 심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높은 성벽과 각 문마다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성은 이상적인 성이지요.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12천사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하고 복된 삶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벽에 있는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신구약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곳, 웅장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곳,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새 예루살렘에 입성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이 할 일은 구원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방에서 모여든 구약시대 성도와 신약시대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동일한 구원을 한 목소리로 노래할 벅찬 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클까요? 16절, 17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계시록 11장에서는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했는데요. 오늘은 보호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 아닙니다. 천사가 금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는 목적은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12,000 스다디온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 3과 땅의 사방을 상징하는 숫자 4와 많은 수효를 상징하는 숫자 1000을 곱한 수가 12,000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모든 세대, 모든 열방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 수용하기에 부족함 없는 광활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거할 곳이 많은 곳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정육면체입니다.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를 연상시키지요. 열왕기상 6장 20절입니다.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정육면체의 모양은 거룩함,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성벽은 144규빗인데요. 이 또한 완전수인 12 곱하기 12입니다. 완전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완전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기에 완벽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18절 21절에 나오는 보석들은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곳, 귀한 곳임을 보여줍니다. 장차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은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모든 믿는 자가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이 아름답고 가슴 벅찬 곳에서 열방이 동일한 구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앞에서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요 교회라고 했지요. 장차 이토록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될 곳 교회입니다. 지금 교회들의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는 집인 것처럼 교회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족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나 봅니다. 사랑 없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며 분열하고 당짓기 바쁜 고린도 교회가 현재는 형편없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하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나 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존귀한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만홀히 여긴다고 성도인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합시다. 주님이 아름답게 준비하고 영광스럽게 하실 우리 서문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서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들은 말씀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세대와 열방이 동일한 구원을 노래할 새 예루살렘이 속히 오게 하시고 장차 영광스럽게 될 우리 서문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둘째, 모든 성도들이 1인 1사역에 지원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부서에 필요한 교사가 채워지게 하소서.